우리 앞에 있는 제목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초막으로 나오라. 한 번 더. 초막으로 나오라. 이것이 초막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거 제 얘기로 듣지 마시고 그냥 제목으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초막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계세요. 초막으로 나오라. 초막으로 나오라. 이 초막절 기간을 통해서 초막으로 나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설악산에 대청봉을 올라가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올라가 보지 못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 대표로 이틀 전에 엊그저께 다녀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산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은, 우리 단톡방에는 올렸잖아요. 그렇죠? 단톡방이 거기 올리니까 그 대청봉에 좀 내려다 보면 그 밑에가 단풍이 빨갛게 들었어요. 얼마나 지금 거기에 담긴 그 색깔보다 더 아주 진한 노란색 단풍서부터 빨간색 단풍까지 거기에 일대가 완전히 빨갛게 변했어. 그 대청봉을 올라가는 그 코스 중에서 가장 짧은 코스가 오색 약수터에서 올라가는 코스예요. 거기를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예. 거기 갔다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올라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새벽에 눈 뜨자마자 사실은 금요일날 새벽에 출발을 했어요. 출발했는데 거기가 편도로 올라가는 그 코스가 4시간 거리예요. 거긴 4시간에 대청봉까지 올라갈 수 없는 코스인데 4시간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파르다. 그만큼 경사가 심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평상시에 이 다리 운동을 하지 않은 분들이 올라가면 아마 중도에 포기할 거예요. 내가 아마 이 데니나 다리 괜찮았으면 아마 거기 데리고 가려고 그랬었거든. 제가 만약에 정상이라고 하는 그 목표가 없었으면 저 중간에서 저 같은 이 건장한 이 남성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1시간 정도를 거의 45도를 계단으로 올라가요. 와, 가도 끝이 안 나.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내려오신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앞으로 계속 이럽니까? 그랬더니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 듣고 힘을 내서 아마는 지나면 더 힘들어. 아마 그 얘기 들었어요. 아마 중간에 제가 포기할 거예요. 근데 올라가다가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얼마큼 남았습니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많이 남았습니다. 이래서 아마 저 포기했을 텐데 조금만 더 가시면 돼요. 대부분 올라가신 분들은 이게 아마 거의 이렇게 다들 얘기하세요. 저한테도 누가 물어봐도 조금만 가시면 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아마 1시간, 2시간은 더 가야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려오는 사람이 없었으면 저 아마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힘이 들어도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도 저에게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목표라고 하고 하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힘을 내서 올라갔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중간중간에 제가 쉬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쉬지 않고 끝까지 저한테 아마 돈을 억수로 줄 테니까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겠지. 근데 아마 포기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그런 목표가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아진 게 있어요. 그렇구나. 안식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매치가 되십니까? 매 주일마다 매 안식일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게 저한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매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절기가 안식일의 원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그 사명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안식할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저 잘 보셔야 돼요. 안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주 안에서 안식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안식하면 그럼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는 안식 그러면 잠을 많이 자는 것,
어떤 사람은 정말 하루 종일 잠자는 분, 어떤 분은 나에게는 안식은 뭔가 보는 거야.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나는 영화를 보는 거야, 나는 게임을 하는 거야, 나는 책을 읽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하면 할수록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안식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안식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안식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근본 원인이 해결이 돼야지 여러분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주 안에서만 안식이 가능합니다. 주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예수님과 연합할 때 그 안에서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 나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안식인 거예요. 먼 거리를 올 수 있는 것, 이곳에 와서 힘들더라도 주님과 연합되는 이 시간이 비로소 여러분들의 영혼 육이 회복되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영혼 육이 지금 재창조되고 있어요. 아멘이죠? 그거야말로 진정한 안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위해서 6일을 보내요. 안식일을 제대로 보내기 위해서 6일을 준비하고 보내요. 마찬가지. 우리는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다 공급받고 6일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이.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절기는 안식하며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렇죠? 원리가 그래요. 모든 절기는 아무 노동자하지 말고 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원리로 절기가 지켜지게 됩니다. 자, 성경의 절기는 안식하며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절기는 반드시 왜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나시죠? 절기는 뭐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뭘 할지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 바로 절기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절기를 따라 움직이시는데, 자,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어떤 절기에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의 어린 양으로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장사되셨습니까? 무교절날 장사되었어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이거 하기 전에 한번 따라 한번 해봐야죠. 야, 유부초밥 먹으러 어디로 간다? 속초로 가야 된다. 유무초 오나속초. 유무초 오나속. 시작. 유무초 오나속초. 시작. 유무초 오나속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오늘 이 초막절 제일 마지막 절기, 가을절기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6월절날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무교절날 장사되시고, 3일 뒤에 예수님께서 초실절날 부활하셨습니다. 시간표대로 움직이시죠. 예수님의 영이 오순절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 가을절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까? 나팔절날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십니까? 대속죄일날 강림하십니다. 그럼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앞에 읽어보세요. 시작. 초막절 스콧. 초막절 날 천년 왕국이 펼쳐지게 되는,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천년 왕국이 쭉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여쭤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어떤 절기에? 여보세요?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어요? 어떤 절기에? 절기를 따라 움직이잖아. 이거 작년이랑 어떻게 똑같아 분위기가. 작년에도 이상하다. 절기인데 다른 거 다 들었는데 태어난 거는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눈 딱 커졌는데 오늘 똑같이 커지면 어떡합니까? 예수님께 태어나신 절기 뭐 어떤 하나 걸릴 거 아니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예수님이 초막절날, 이거는요 작년 설교 여러분 들으세요. 초막절날, 그래서 이거는 처음 절기이자 마지막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아멘이죠?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 아니에요. 초막절날 태어나셨고 초막절날 천년 왕국이
펼쳐지는 처음 절기이자 마지막 절기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이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앞에 써 있죠. 스콧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보는데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제가 목 아프지만 큰 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2일 동안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2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서 이 풀 갖다는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신의 버들을 취하여.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시내에 있는 그 들판에 있는 버들 꺾어서 온 거예요. 불법이에요. 웃자고 한 소리예요. 확 깨져 여러분들. 너무 답답할 것 같아가지고. 자, 제가 딱 교회 왔는데 제 산에서 단풍을 딱 보고 왔잖아요. 여기 왔는데 저는 이게 전도사님 댁에 있는 그 화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신 것 같은 줄 알고, 아니 본인 집에 있는 왜 화분을 찍어서 나한테 사진을 보냈을까? 참 희한하시다. 이렇게 사실 속으로 생각하고 교회 와서 봤더니 제가 그 뒷배경을 못 봤던 거예요. 그 교회에서 찍은 걸 찍어서 교회에 갖다 놨다고 지금 얘기한 건데 제가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얼마나 웃어. 딱 오는 순간 자연이 딱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데 전도사님 또 그 책 한번 읽고 아직은 또 들풀을 또 시내 버들 꺾었다가 꽃 봐요 꽃. 야, 이게 뭔지 아세요? 꽃입니다 여러분. 웃자고. 그래서 근데 여기 쭉 보면 제가 안 읽었죠? 그 뒤에 말씀 여기 지금 노란 것이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해요. 근데 사실은 어른들은 거하지 않아요. 애들만 초막에 거해요. 왜냐면 애들은 너무 좋아해요. 아파트에다가 이렇게 초막을 쳐놓으니까 거기서 막 자고 먹고 하는 게 너무. 그런데 첫째 날은 거기서 식사는 다 거기서 해요. 그래서 저희 집도 어저께 초막을 쳤습니다. 사실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 백영환 집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보냈더니 백영환 집사님 그 앞에 땅이 많거든요. 거기에 자기도 초막을 쳤다고. 와,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초막 칠 때를 봤는데 초막 칠 데가 없어요. 그리고 텐트를 좀 치고 어디 야영장에 갈까 했는데 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야영장에 지금 가서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사실은 우리 대녀리랑 아이를 데리고 캠핑 가려고 그랬어. 자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못 갔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집에다가 쳤는데 어쩔 수 없이 집에다가 그늘막을 거실에다가 쳤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깔판을 깔고 거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잠들었어요. 어쨌든 자, 이 초막은요, 앞에 나와 있는 이 수꽃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면 예전에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임시처소예요. 임시처소. 광야에서 이 임시처소에서 40년간 그들이 방황했잖아요. 이것은 밖에서 지내는 임시초소인데 여러분 이게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 그림이 이거예요. 이게 실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만들어놔요. 여기에 자 위에 보세요. 위는요, 시내 버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요 다 팔아. 요즘엔 파는데 그거를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 지붕에 앉아서 딱 보면 하늘의 별이 보여. 여러분 이곳에서 밖에서 자면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편안할까요? 여러분 텐트 생활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별이 보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비가 오면 어떻다? 비 샌다. 바람 불면 어떻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가시면요, 지금 우리나라 날씨랑 비슷한데 우리나라 온도보다 한 2도 3도 정도 낮아요. 한 13도 정도 되는데 13도 되는 그 날씨에 밖에서 자면 어떻다? 못 자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베란다에서 한번 주무셔보지 말아요. 그렇죠? 이런 불편한 곳에서 일주일을 보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이제 밥을 먹는 장소인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사실 일주일 동안 우리 초막에 와서 거하지 않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초막에 거하, 이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무예요. 그러나 이방인 우리들에게는 초막에 거할 필요는 없지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지키면 너무 좋고, 그러나 우리는 그 의미만은 분명히 기억하면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불편한 곳에서 그것도 즐거워하면서 일주일을 보내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이게 광야에 있는 임시 처소죠. 자,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절기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초막에 거하면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기억을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 초막에 거한다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보는데요. 이렇게 해놓고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초막절은 초막절, 장막절, 또 하나의 이름 수장절. 그럼 뭐냐면 사실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이 이 초막절이에요. 1년 동안 농사지은 모든 것을 다 추수한 이후에 창고에 농작물을 보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 농작물을 거둬들였습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추수감사절, 이 수장절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불편한, 여러분, 이 불편한 초막에 거하면 여러분들 정말 불편하잖아요. 그죠? 초막에 거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아멘이죠? 그죠? 여러분, 제가 산에서 기도하다가 여기 처음 이 교회 와서 지하에서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여름이면 좀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좀 나긴 나요. 제가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서 이 기관지가 안 좋아져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제가 응급실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적응이 안, 근데 지금은 적응이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산에서 기도하다가 비와 바람과 추위에서, 더위에서, 벌레에서 해방돼서 여기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이 천국인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렇죠? 근데 여기 있다 보니까 이곳이 얼마나 좋은지를 제가 그게 실감이 나지 않아요. 이번에 그래서 산에 일부러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불편한 초막에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베푸르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이제 중요한 거 얘기를 하면, 우리 세 번째는, 자, 세 번째가 어디 갔어요? 세 번째 뭐냐면, 예언적으로 마지막 때 추수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추수잖아요. 수장절은 추수때잖아요. 지금 말씀을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추수 때는 세상의 마지막 날이다. 추수하는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는 다 뽑혀서 불에 태워지는 것 같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것인데 이들은 죄를 짓게 만드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모두 하늘나라에서 추련해 불타는 아궁이에 던져질 것이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아멘이죠. 마지막 때에 추수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초막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너무나 중요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가라지들을 하나님께서 모아다가 불타는 아궁이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때를 준비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한 사람도 가라지가 없이 주님께서 추수하실 때 추수하는 그런 씨앗, 좋은 씨가 되기 위해서 바른 길로 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네 번째가 앞에 있는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왜냐하면 그 초막은요, 그렇죠, 임시 숙소 아니에요. 영원한 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숙소는 영원토록 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초막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임시 숙소에 거주하면서 영원한 본향,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라고 우리를 하여금 초막에 거주하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함께 읽습니다. 앞에 있는 거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우리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부들인 우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끝났어요. 설교 건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초막으로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거 있습니다. 시작. 교제를 회복하라. 시작. 교제를 회복하라.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초막으로 나가야 될, 우리 석중이가 와서 기타로 반주해 주실래요? 예.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것을 쳐주면 좋겠고요. 예. 우리가 초막으로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이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고요, 반드시 이 초막절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그림을 펴놓고 제가 볼게요. 자, 광야에 이런 천막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밑에 나뭇이파리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냥 천만 깔아놓고 아마 살았겠죠.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정말 불편합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특별히 광야로 나가면 여러분 먹을 게 없어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이 방황하다 보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면 낮에는 더워요. 밤에는 추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시원한 그늘에 거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비바람을 피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춥고 배고프고, 제가 산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벌레예요. 산에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강도들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죠? 어떤 분은 지금 초막이 있는 그 광야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신 반면 어떤 분은 광야로 초막으로 아직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보이세요? 네. 제가 음악 깔아놓고 천천히 얘기할 때 제 얘기가 잘 들리셔야 돼요. 우리는 광야에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환경이 너무나 좋아요. 개척했죠. 그리고 지하에 교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사실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곳이 저에게는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번에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 제 지금 몸이 안 보이시죠? 대청봉을 올라가는데요, 땀을 너무 흘렸어요. 다리는 이미 아파서 올라가는데
1시간 반 정도 올라가니까 다리에서 쥐가 나기 시작합니다. 앉았더니 앉아도 쥐가 나고 일어나도 쥐가 나고 앉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야, 목은 마르니까 가져가는 물이 있어서 먹었는데 나중에 거의 내려올 때쯤에는 물까지 다 먹었어. 땀을 너무나 많이 흘려서 머리가 너무 아파요. 편두통이 왔어. 정상 찍고 내려오는 중간에 바위 틈에 거기를 내려오는데 제가 이제 막대기 스틱을 2개 가지고 왔는데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스틱은요 가볍다 보니까 약해요. 예, 이 싼 거는요 철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절대 부러지지 않아요. 근데 좋은 스틱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휘어져요. 근데 이걸 제 체중을 실어서 짚었는데 이게 부러졌어요. 부러지면서 그 바위에 제 손이 쓸려서 지금 여기에 제가 지금 다 붙여놨어요. 이 매듭폼을. 딱 넘어지는 순간 쪽팔려서 벌떡 일어났어요. 왜냐면 제 앞에 어떤 외국인 여자아이가, 금발의 여자아이가 너무 놀란 눈으로 "Are you okay?" 그래서 "I'm okay." "No problem." 이러면서 "I'm okay." 이러면서 겉으로는 웃고 있었는데 이 팔에서부터 올라오는 통증이, 야 이거 뼈 보이는 거 아니야. 처음에 딱 봤는데 피가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떡하나, 뭐 지혈할 방법이 없고. 근데 사실 그때 제가 데일밴드랑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후시딘이랑. 안 보이는 곳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붙이고 있는데 지나가는 어떤 분이 봤어요. 어머 어떻게. 그때는 제가 쪽팔리고 뭐 이게 신경 쓸 겨를이 없어가지고 간신히 그걸 딱 붙였어요. 그리고 제가 목에 두르고 있었던 이 스카프인데 그 사진에 나오죠. 그 스카프로 여기를 꽉 동여매서 지혈을 시켰어요. 내려오는 1시간 동안 통증이 안 가져요. 와 이거 어떡하나. 내려가는데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다 계단인데 45도로 올라갈 때는 쉬웠는데 그래도 힘들었지만 45도는 내려가는데 이제 짝대기가 하나 없잖아요. 하나 가지고 내려오는데 와 이 다리는 아프죠. 머리는 통증이 두통이 있죠. 팔은 아프죠. 중간에 물도 떨어졌죠. 목마르죠. 기도가 절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끝까지 가야 돼.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끝까지 내려오는데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 묶는 것도 힘들어서 지나가는 어떤 자매한테 묶어달라고. 놀란 눈으로 저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이상한 아저씨가 왜 자기한테. 제가 사정을 얘기를 하고 좀 꽉 묶어달라고. 그리고 간신히 내려오는데 사실은 내려오고 나서 지금까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편안히 있으면 여러분 기도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번에 추석 지내면서 여러분 기도가 나와요? 어때요? 잘 먹고 배 더워지게 먹고 기도 안 나요. 여러분 편안하면 절대 기도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 댁에도 갔는데요. 너무 편안해요. 막 이 터질 것처럼 너무 답답해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우리 예중이한테 "예중아 우리 설악산 가자. 설악산 가자." 그래서 제가 출발하는 날 우리 예중이 깨웠더니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갔어요. 예중이랑 같이 갔으면 다치지 않았을 텐데. 막 다음에 한번 같이 올라가려고요. 가길 원하시는 분들 저랑 함께 오색약수터 한번 가보자고요. 지금요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여러분 파스냄이 잘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와서 지금 사실 첫날은 괜찮아요. 그 다음 날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날 못 왔어요. 거기 숙소 잡아 거기 자고 왔어요. 하루 지나니까 지금 삭진이 다리서부터 모든 근육이 지금 다 말을 안 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다시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돼.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를 못 찾다고 하면 여러분 초막으로 나가셔야 돼요. 편안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골방으로 와라. 골방으로 가라. 여러분의 골방이 있으셔야 돼요. 골방이 없는 분들은, 그런 광야의 골방이 없는 분들은 주님과 교제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집에서 우리 세 아들 중에서 저랑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아들은 누굴까요? 소중이에요. 우리 아들 안 찾아요. 왜요? 아쉬운 게 없거든요. 나보다 돈 더 많이 벌거든요. 용돈 달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을 수. 우리 둘째 별로 안 찾아요. 우리 막내 소중이 찾아요. 아빠 놀아줘, 아빠 놀아줘. 귀찮을 정도로 아빠를 얼마나 의지하는지 몰라요. 소중이가요, 제가 알았어요. 소중이가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와 가장 가까울 때요. 제가 이제 알았어요. 아, 이게 나이가 들면 이게 떠나는 거구나. 부모를 의지하지 않는 거구나. 근데 소중이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저를 얼마나 의지하는지 몰라요. 아빠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빠를 의지하는 소중이를 볼 때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와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들과 딸이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우리가 초막으로 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와달라고 말했던 그때가 사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나는 너무나 그립다. 광야에 있을 때 힘드니까 얼마나 많이 나를 찾았느냐, 얼마나 나를 많이 의지하면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때가 내가 그립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편안해지니까 찾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이 그때가 그립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간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는, 이게 지나가서 이 말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그때가 바로 신혼 시절이에요. 신혼은 뭐예요? 부부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신혼, 결혼하신 분들 신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얘기해요. 서로 대화하고. 마치 광야가 그런 시절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도와달라고 얘기하면서 주님과 교제했던 그 시간이 우리 하나님은 그립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나는 잘 기억하고 있다. 내가 나와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들아, 초막으로 나오라, 초막으로 나오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다윗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장막에 있을 때요. 그때는 이 장막에서 성막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그런 시기였어. 그러다 보니까 이 법궤가 성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의 장막에,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게 나오게 된 거예요. 뭐예요? 천막을 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 내가 그 법궤의 속죄에서 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신 그 법궤가 바로 천막을 들면 법궤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루가 멀다 하고 어떤 날은 그 법궤 앞에 자요. 근데 그때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었음을 다윗은 그때를 항상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초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 그때 우리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찬양이 가사 한번 나중에 보여주시고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왜? 그때를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천막만 들면 하나님의 그 법궤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성소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시간, 그 원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주님과 교제하는 그 초막에서의 그 시간이 자기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이 사람이 바로 내 마음에, 다윗 죄인이잖아요. 밧세바를 가늠한 그런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다윗에게 그 일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다윗은 알았고 그때를 사모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최선을 다했던 자가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게 가장 소중합니까? 여러분, 어떤 게 가장 소중해요? 여러분, 만약에 초막이 가장 소중하면,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면 그 임재의 초막을 여러분 결코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그 초막과 골방을 향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나갈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 다 한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초막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초막절에 초막으로 나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